기도하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찬양으로 노래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몸으로 기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현대인들이 남녀노소 구분 없이 유튜브나 유튜브 쇼츠나 또 인스타그램이나 여러 가지 SNS 활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년 세대라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년 세대도 오히려 젊은 세대보다 더 많이 유튜브를 가까이 하고 있고 또 디지털의 그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와이파이가 켜지지 않으면 와이파이가 시그널 표시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을 디지털 증후군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현대인들이 영적으로 앓고 있는 병이 바로 디지털 증후군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SNS가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감정을, 두려운 감정을 추스릴 수가 없게 됩니다. 이런 디지털 증후군에 몇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 가운데 하나가 포모 현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모 현상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포모 현상이라는 것은 혹시나 나만 시대에 뒤처지는 것은 아닐까? 나만 정보 사회에서 나만 어두워져서 그 정보를 내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할까? 이 뭔가 중요한 것을 내가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죠. 자, 여기에 이 공포감을 현대인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포모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증후가 바로 팬덤 증후군입니다. 이 팬덤 증후군은 무엇인가 하면 스스로 알람을 확인하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문자나 카톡이나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혹시 나한테 무엇이 오지 않았나 계속해서 아주 습관적으로 자동으로 계속해서 손에 들고 있으면서 확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팬덤 증후군인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많은 이 팬덤 증후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정보 과부하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여러분 메시지들이 콘텐츠화 되어지고 영상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 과밀화 현상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의 뇌가 쉴 수가 없어요. 늘 긴장 모드에 우리의 뇌가 켜져 있는 겁니다. 로그인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우리가 로그아웃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로그인 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정신적으로 피곤한 사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대가 주는 이 흐름 앞에 여러분 뭔가 마음과 몸으로 거슬려고 싶은 그 마음보다는 같이 동조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주일에 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형식적으로는 여러분 뭔가 외형적인 신호는 잡혀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내면적으로 들어가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 신호가 전혀 여러분 나타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영적 시그널이 여러분 다 죽어가는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입니다.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비유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 통신 3사에 여러분 가입해서 다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으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약을 합니다. 무제한 데이터 무제한을 쓸 것인지 아니면 알뜰폰을 쓸 것인지 아니면 내가 얼마짜리에 약정을 하고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사용하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무제한의 데이터를 쓴다 할지라도 통신 3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오지에 가면 터지지 않는 곳이 있죠.
그러면 모든 시그널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고립되어졌다고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 불안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회로부터 여러분들의 소외된 그 감정을 억누를 길이 없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데이터는 제가 여러분들이 얼마짜리를 쓰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이 소통에서 영적 데이터는 여러분 무제한급으로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영적 소통에서도 여러분들이 알뜰폰과 같은 여러분 제한된, 그러면 보십시오. 무제한으로 영적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과 여러분들이 제한된 분량만 쓰는 경우는 컨텐츠나 모든 정보가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 공급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영적으로 무제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세밀한 부분들을 엄청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엄청난 양들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누리고 삽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요, 아주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알뜰폰을 사용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제한된 그 사랑만 가지고 누리며 살아가게 될지도 모른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 이 앨런 머스크가 제공하는 스타링크 참 대단하죠. 세계 어디에 가도 여러분 안테나만 있으면 다 받을 수가 있고 정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세상 속에 거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그널이 여러분 와이파이가 약해지는 곳도 있고 또 터지지 않는 곳도 있고, 그러나 스타링크는 모든 곳에 다 터지는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느 것이 좋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제한된 늘 시그널 속에 와이파이가 터지는 곳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며 교통하며 하나님과 단절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기를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현대인들이 점점 갈수록 어떤 욕구가 강해지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보다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들이 강합니다. 그래서 좋아요를 눌러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구독을 해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자기의 존재감을 인정받기를 원하고, 자기의 존재감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자기의 주장이 다른 사람에게 관청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단절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사람에 대한 단절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여러분 현대인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왜 사람을 만나려고 다니십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적 도전을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는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외로움을 위로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인정받고 싶어서 여러분 만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를 그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소외당할까 봐 내가 그룹에서 왕따 당하고 내가 저 그룹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도 소외당할까 봐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람들을 만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나십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왜 내 영혼이 잘 되는 일에는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일에는 왜 이렇게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이 이루어지든 말든 시그널이 있든 없든 말든 와이파이가 숫자가 기호가 다 사라지든 말든 거기에는 무감각해요. 그런데 사람과의 사이에서 사람과의 소통에서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마음은 왜 없는 건지.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 이번처럼 많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밀한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세밀하게 다가오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거대한 세상의 요란한 스피커에 우리는 거기에 귀를 온통 다 빼앗겨버리고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정보들을 여감없이 그대로 수용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정작 여러분 하나님께 세밀하게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 앞에서는 우리는 귀를 닫아버리고 신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영적으로 불편함이 없어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이 단절에 대해서는 전혀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고 전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영적 문명 상태, 지식으로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정작 내 영혼의 깊은 여러분 소통과 하나님과의 교류는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영적 문맹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단톡방은 활발합니다. 카톡은 활발하게 움직여져요. 문자로 활발하게 주고받습니다. 유튜브 상에는 활발하게 여러분들에게 그들과 교감하고 나눕니다. 그러나 정작 여러분들의 영적 내면의 깊은 고뇌를 가지고 하나님과 카톡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SNS를 하고 있나요? 다 여러분 다 닫혀져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묵상해 보십시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오늘날 이 시대를 가리켜서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언하고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맞지 않나요? 한시라도 SNS로부터 노임받게 되면 불안하고 두려운, 그러나 정작 하나님으로부터 노임받는 그 일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이 없고 전혀 욕망도 없는 우리의 이 어두운 현실을 여러분 저와 함께 같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사상 가장 정보가 많은 시대에 살아갑니다. AI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이 정보화 시대에, 그러나 여러분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가장 영적으로 빈약해진 시대, 기갈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영적 단절의 시대라고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왜 이런 단절의 현상이 일어날까요? 제가 찾은 이유 4가지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우리의 예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단절의 첫 번째가 우리의 예배입니다. 정말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데 여러분 이것은 예배와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데 예배는 여러분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 복종하며 하나님께 근원적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예배입니다. 영어에 보통 보면은 예배라고 할 때 Sunday Service라는 단어를 씁니다. 저는 이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물론 어원적으로 보게 되면 봉사, 섬김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예배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러나 서비스라는 영어 단어의 서비스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그 중심이 뭡니까?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고장 나게 되면 우리는 서비스 해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교회 본거 세대를 다 오일을 교체하고 또 점검을 받았는데 오일 누수가 있어서 서비스에 맞서서 고쳤습니다. 자, 우리의 몸이 아프고 우리의 영혼이 아프고 우리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영적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거 맞습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근원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더 본질적인 예배에 대한 여러분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비스를 받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겁니다. 내 인격과 내 삶과 내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것이 우선시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를 굴복시키는 것인데 나를 만족시키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정서적 유효를 주고 정서적 만족을 주고 정서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행복감을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절대자 하나님께 민물 같은 존재인 나가, 여러분 정말 티끌 같은 존재, 흙과 같은 진흙과 같은 존재,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자 권능의 능력의 그 하나님께 내가 조건 없이 언컨디셔널 조건 없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창조자 하나님을 주권적으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예배합니까? 찬양이 좋아서 예배합니까? 예,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섬기기 위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예배합니까? 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틀렸습니다.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내어놓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이 소통은 계속해서 어쩌면 단절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진단한 것은 바로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탐심과 욕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분명하게 이것에 대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또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의 가치관은, 오늘날 세속화된 사람 세계관은 여러분 우리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심과 욕심을 미화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스러운 욕구로 바라보고 있고 환경적인 요인이나 심리적인 현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도 모르게 그 해석에 우리가 함몰되어져서 우리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욕심과 탐욕을 우리도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탐심과 욕심은 죄인데 탐심과 욕심은 심리적 결핍이라고 여러분 세상의 심리학이나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게 우리 인간이 가진 욕구를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사회적인 부정 때문에 그런 것이야, 심리적 욕구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당연한 것이야 라고 단순한 실수, 성격적 결함, 그렇게 모든 것을 치부해버리고 그렇게 해석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이 탐심과 욕심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환경이 나빠서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여러분 탐심과 욕심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녀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여러분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탐심과 욕심에서 여러분 벗어나서 하나님과의 시그널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단절 현상을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과 친하다는 겁니다. 세상과 너무 친하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제가 큰 공감의 박수를 쳤습니다. 교회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런데 교회보다 더 세속화된 것은 없습니다. 충격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여러분의 생각이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보다 더 세속화된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정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럼 조금만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성공주의, 세상의 물질주의,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곳이 아닙니까? 그렇게 여러분 세상에 수많은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도 이제 그렇게 여러분 되어버린 것입니다. 신앙이 내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신앙이 하나의 취미 정도로, 신앙이 하나의 선택 정도로 그냥 좋아요 누르게 되고 구독하게 되고 구독도 안 하게 되고 이제는 믿음을, 신앙을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힐링하는 마음의 평안을 얻는 정도로, 그 정도로 여러분 생각한다면, 교회에 오시는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발걸음이 뭔가 성했지 않았음을 말씀드립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나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신앙은요, 내 자아를 계속해서 자극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불편해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편안하면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는 원수되니라. 여기에 가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여러분 세상과 친밀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친밀하게, 세상과 친밀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 중요한 단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를 보십시오.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틀렸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만족하십니까? 세상과 연락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음을 아십시오. 하나님과 원수된다.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을 택하는 것이다. 너무나도 충격적인 선언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여러분의 마음을 다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되지 마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목하는 부분, 네 번째 부분은 바로 하나님과의 말씀의 약화입니다. 이런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하나님은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카톡을 주고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영적 교제가 단절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원래부터 말씀 묵상 노트를 가지고 직접 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로그인, 이 말씀을 들고 딱 서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과 로그인이 딱 되는 겁니다. 로그인이 되고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묵상 말씀을 묻고 소통할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카톡을 주고받는 거예요. SNS를 주고받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주고받는 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 마음을, 성령께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열린 거예요. 자, 이런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그리고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하십시오. 성경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1.1획 오류가 없이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런 말씀을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여러분의 생각에 비추어서 성경 말씀을 재단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사고 속에서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사고가 여러분들에게 스며들어 있어요. 여러분의 지식 가운데 그것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이 여러분이 그 눈으로, 그 시선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보고 있다니까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이 여러분을 지금 붙들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영향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그 판단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것만 내 좋게 나에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일방통행식 방식이 되어버려요. 일방통행식이라는 것은 여러분 소통이 단절되는 거예요. 예선할 때 카톡 할 때 내가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상대방 전혀 대답이 없으면 그 일방통행식이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도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절대적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소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무릎 꿇으면 꿇을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시그널을 강하게 보내주십니다. 믿습니까? 내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말씀 앞에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시그널은 점점 더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강하면, 내가 밀어내면, 내가 거부하면, 내가 이것은 받아들이고 이것은 배척하고 외면해버리게 되면 시그널은 점점 와이파이의 시그널은 줄어들기 시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영혼의 병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심이, 여러분의 지성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 밭은 완전 여러분 시궁창처럼 변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 말씀 진짜예요. 진리입니다. 때가 이르니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그리고 귀가 가려워서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귀가 가려워서라는 이 말씀이 뭔가 하면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신이 보고 싶은 부분만 보려고 하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아주 탁월하게 지금 귀가 가려워서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입니다. 자기의 가려움 그것만 긁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자기의 가려운 부분만 긁어주고 자기의 상처난 부분만 이렇게 싸매주기를 원하고, 그래서 위로와 축복과 긍정과 성공에 대한 말씀은 귀가 열리고, 우리의 약함을 지적하고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말씀 앞에서는 귀가 닫히고 분노하고 짜증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영적 단절의 현상입니다. 제가 4가지를 진단했습니다마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 단절에서 다시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고 무제한의 데이터를 받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타링크의 그 안테나처럼 세계 어디에 가도 내가 삶의 어디에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정보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사랑과 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꾸만 잊어버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이 단절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단절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높으신 은혜를 깨닫지도 못합니다.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게 되고 내가 성취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게 되고 인생의
성경에 대해서 해석하는 해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의 소통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영적인 소통이 다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영적 와이파이가 다시 켜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시편 46편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말씀하는데요. 여기서 가만히 있다는 말은 무책임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모든 미래와 내 모든 자녀와 내 모든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다 맡기라, 항복하라는 일이랍니다. Surrender to God. 하나님께 항복하라.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 surrender, 항복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사람만 있습니다. 얼마나 폐역한 세대가 이 세대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surrender, 항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강한 시그널은 더 강하게 나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하게 깊이 있게 넓이 있게 하나님은 내 문제 속에 개입하시고 진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때는 내가 하나님께 항복할 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분주한 세대 SNS가 우리의 영혼을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러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리라. 자, 이때 이 배경을 잠깐 말씀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랐고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환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찾아오고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분주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에, 아주 분주한 그때에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하심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로그인 와이파이를 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한적한 곳을 다시 찾으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 로그인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여러분 다시 와이파이를 켜시고 영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여러분 서렌더 하시고 굴복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정신없이 뛰어다니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멈추면 멈출수록 내가 한적한 곳에 가면 갈수록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과 단절 시대에 우리는 거룩한 멈춤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멈춤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과 로그와 하십시오.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십시오. 그러나 자주 세상과 로그와 아웃 해야 합니다. 세상과 로그와 하면 할수록 여러분과 하나님과는 로그인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과 계속해서 로그인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과는 로그아웃 됩니다. 하나님과 로그아웃 되면 다 무너집니다. 산소망이 끊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종종 이제는 더 의도적으로 세상과 로그아웃 하시고 하나님과 로그인 하면서 여러분이 꾸릴 때마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은혜는 더 강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단절은 너무나도 참혹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세상과 로그인 하십시오.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가로막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참담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점점 시궁창으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로그인하면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고 고통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고 아픔 속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고 절대적인 아픔 가운데도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과 로그인할 때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다 하나님과 로그인이 다시 되는 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영적 와이파이가 다시 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